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영화 봤는데 물론 집에서 봤습니다만 영화를 무려 1,400만이 봤더라고요. 그 보는데 저는 우리 큰형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그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는데 우리 형이 또 경상도 사람이고 하니까 말투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우리 형님이랑 그 주인공이랑. 그래서 5월8일 제가 우리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그 영화 봤습니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 형님도 뭐 그 영화의 세대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저 형님도 참 저희 동생들을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형수님과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자기 자식보다 동생을 앞세워서 더 돌보고 막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영화 보면서 우리 형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 우리 위세대 분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가족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게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독일에 가잖아요. 독일에 강부로 가고 그래서 막장이 무너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월남에 가서 뭐 총 맞고 또 뭐 장애인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자기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삶의 의미를 이제 집어내더라고요. 의미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당할 고난을 내가 당한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당하는 걸 어떻게 내가 보겠느냐.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다. 내 세대에 그런 고난을 다 당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라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으면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이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라는 거. 의미가 없으면 사실 즐거움도 좀 지겨워요. 의미가 있으면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의미가 없으면 즐거움도 지겨워요. 여러분 우리 그 설교 안에 보면 어떤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아주 유명한 의사신데 이분이 독일 나치 그 수용소에서 있다가 살아남았어요. 생존자였는데 생존 3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의미 치료법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이런 걸 관찰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갇혀서 무료하게 먹고 생존만 생각하는 포로들은 얼마 못 가가지고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 수용소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의미를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막 흙 위에 건반을 그려놓고 막 피아노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어려운 수용소 안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무리하게 보냈던 사람은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자꾸 추구해요. 근데 자기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화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합니다. 계속 의미를 추구해요. 그런데 고통 중에 더 큰 의미를 추구해요. 왜냐 그러면 그냥 뭐 편안하면 크게 의미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용소라든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의미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의미를 추구해요. 고통 속의 의미를 더 깊이 추구하는 거죠.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제 의미요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일상도 우리 수용소 같지는 않지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다 아프고 다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미를 찾고 있죠. 지금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의미가 어디 있을까? 막 찾아 헤매고 있어요. 찾아가 헤매는데 그 의미를 발견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발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우리 먼저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오늘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의미를 발견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마이크를 드려야 되네. 예, 이런.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있네요. 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 지난주는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회에서 이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최고봉이죠.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를 소개하다가 오늘 유대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 유대교 안에서 어쩌면 산골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깊은 산골짜기 있을 법한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갈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도 답을 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게 이스라엘이 길게 있으면 남쪽이 유다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혼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BC 8세기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그러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자폰을 시켜 자폰. 그래서 이민족 사람과 이민족 사람을 섞어버려요. 왜냐 그러면 이 혼혈이 되어버리면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섞어버렸습니다.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이 순수 혈통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 또 기타 여러 민족이 섞인 혼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이 베레아 쪽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싫어하고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아주 경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민족적인 어떤 상처가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물가에 12시에, 낮 12시에 오게 된 거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물 들어올 때는 주위에는 안악들, 동네 안악들과 더불어가지고 우물가에서 이건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좀 충족이 되잖아, 그죠? 그 보통 저녁에 와요. 시원하게 저녁에 와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상처도 있는 사람이고 개인적 상처도 있는 사람이죠.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우리 18절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떠냐 그러면 첩이 되더라도 남편이 있는 걸로 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실 부인일 수도 있고 첩일 수도 있었습니다. 5번은. 근데 6번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까지는 남편으로 쳐줬는데 동거에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이 5번에 결혼을 했고 6번째 지금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전에 그 부대에 있을 때 정말 7번 결혼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와, 7번 결혼했더라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궁금해가지고 7번 결혼하면서 저는 한 번도 결혼 안 했으니까 느꼈던 바를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미군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제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너가 7번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5번 결혼하고 6번째 지금 웬 남자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인 수치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야, 나쁜 여자다. 어찌 5번에 결혼을 했고, 무슨 또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첩도 아니고, 무슨 동거하고 있느냐. 이 파렴치한 여인아, 이렇게 끝내려고 성경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생수를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접근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5번 결혼하고 왜 이 남자랑 살고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갈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에 대한 갈증이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미군들과 동거하는 그 여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저 같이 먹기도 하고 초대도 받고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그 사람들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쁘게 평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지만 막상 같이 있으면 너무나 우리 누나 같고 우리 여동생 같고 그런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 멀리서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가까이서 그 집에 가보고 같이 있다 보면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인간이고 똑같이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었죠. 아마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신여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여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1970년대 미국의 그 여성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집에서 있었어요. 직장이 따로 없고 집에서 다 있었고 남편과 자녀를 섬겼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이 갈증이 뭐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 10년 내지 15년 뒤따라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갈증이 있었어요. 남편도 섬기고 아내로서 남편도 섬기고 자녀도 잘 섬기고 돌보고 있는데 그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죠. 그 남편들이 그걸 잘 알지도 못해요. 왜 불만족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여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갈증은 내가 직장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좀 일터에 나와가지고 좀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디어 이제 70년대 이후로 이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여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80대 되니까 직장을 가지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정을 또 돌봐야 되잖아. 안 돌볼 수는 없잖아요. 가정과 직장 사이에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인지 몰라요. 아슬아슬한 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이 갈증이 채워지질 않아요. 직장에 가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지금 직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갈증이 직장에 가면 전문직을 가지면 나도 출근을 하면 나도 어떤 사회 나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이 의미에 대한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90대 들어가니까 점점 여자들이 전문직으로 많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울이 생겼는데 지위도 높아지기도 하고 대접도 잘 받기도 하게 되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거죠. 희한해요. 이렇게 진출했는데 자유를 찾아서 진출했는데 점점 뭐 다는 그렇겠지만 어떤 여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 자유를 막 추구하게 되었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에 이렇게 남편을 5명, 6명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그렇게 추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여성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여성이에요. 신여성 말이 됩니다. 신여성이에요. 자유를 추구한 거죠. 그 시대에 별로 없던 자유연애를 주장했습니다. 자유연애.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갈증을 이성이란 존재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갈증은 내가 이성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성관계를 통해서 성부수를 띄운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여자가 이성교제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못했으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잘하는 걸 갖고 승부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승부할 것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승부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승부하고 이성교 잘하는 사람은 이성교로 승부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은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으로 늘 승부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딴 거는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싸움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친구 요즘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 학교에서 늘 싸우고 막 늘 싸우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갈증 있잖아요. 갈증. 이 갈증을 남자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가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게 되고 또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지게 되고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과 헤어지게 되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첩도 아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점점 자기가 더 소외돼요. 이렇게 갈증을 느끼며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모습은 점점 공동체에서 더 소외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죠. 우리 13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다. 네가 마시는 이성교제, 이성을 통해서 너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성이라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미 목마르고 있어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목마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추구해요. 자기 속에 있는 갈증, 의미에 대한 갈증. 내 인생은 뭔가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그 의미된 갈증이 있을 때 자꾸 뭔가를 가지고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바른 물이 아니고 바른 생수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다시 또 목말라요.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뭡니까? 공부를 통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을 통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를 통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돈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다시 목마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나요? 다시 목말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을 자기 어떤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목마를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라는 게 핵심인데 그거 없이 그냥 교회 그냥 활동, 그죠? 교회 활동, 그죠? 교회 활동이 자기의 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목말라요. 요즘 어떤 교회는 무슨 NGO 단체 같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NGO 단체가 된 교회도 많이 있어요.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마릅니다. 이 빅터 블랭크라는 이 사람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대요. 빈 공간. 그래서 너 그 빈 공간에서 끝없이 뭔가 입을 쫙쫙 벌리면서 뭔가를 채워달라 그럽니다. 지금. 빈 공간인데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을 이게 소외다, 무의미다, 허물하고 막 주장하면서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 쾌락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명예도 집어넣고 권력도 집어넣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빅터 블랑크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공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워진다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한 명이 아주 이게 바람둥이가 한 명 있어요. 바람둥이. 굉장히 우리 때는 그런 바람둥이 별로 없는데 그 형은 특별히 바람둥이였어요. 이게 바람둥이였는데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잠자리를 여러 여자와 잠자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아침에 딱 깨면 깨면
그렇게 허무감이 찾아온대요. 저한테 이야기 들어와. 너무 허무하대요. 정말 우리까지 바람둥이였는데 너무 허무하대요. 그 빈 공간에 막 딴 걸 막 채우는 거래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뭘 채우려고 그럽니까? 소비잖아요, 소비. 소비가 존재 의미예요, 요즘에 보니까.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소비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소비를 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막 소비와 막 이 물건 사고 저 물건 사고 막 채우려고. 먹는 거, 요즘 얼마나 중요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문화생활하는 거, 여가 즐기는 거, 여행하는 거 막, 그걸로 막 채우려고 막.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돈이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돈이 필요해요. 비어있는 공간에 엉뚱한 것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만큼 이성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5번 결혼하고 자신 있나요? 정말 없어요. 한 번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떻게 5번을 하고. 그 시대 문화가 받쳐주지도 않는데, 요즘은 좀 받쳐주기라도 하지만 받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채워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그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네, 물이 새는 웅덩이라 했습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 물이 새는 웅덩이를 갖고 있지는 않나요? 자꾸 채우는데 또 물이 없어요. 계속 채워도 물이 없어요. 새요, 그 엉덩이가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어요. 우리 마음 빈 공간에 딴 걸로 가물이 채워도 다시 목마르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대신 이제 다른 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7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말을 하다뇨? 유대 사람들은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어요. 특히 랍비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파문돼요. 파문. 지난 여자한테 말을 하면. 또 부부끼리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라도. 예. 우리 요즘 보면 우리 부부끼리 대화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화 잘 안 하는데 부부끼리 손을 잡고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불륜일 가능성이 많죠. 부부가 아니거나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인꼬 부부구나. 그것이 진짜 인꼬 부부 아니면 예, 최근에 저희 아내가 뭐 손잡다 해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간악산에서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오해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말을 건다. 부부도 그러지 않은데 여인에게 말을 건다. 상상도 못하는데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미는 진짜 생수는 선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몰라서 그래요. 의미를 자기가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샘물은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샘물이 인간이 개발했습니까? 파는 생수는 인간이 떠와서 이제 파는 거지만 샘물 자체는 자연이 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다 선물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잡으려고 그럴 때 자기 노력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 비가 오면 웅덩이가 많아요. 웅덩이가 많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죠. 그 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샘을 가진 사람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버려진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샘물을 가진다.
샘이 쏙쏙 물이 쏠쏠쏠 올라오는 그 샘을 누가 가졌냐 그게 중요해요. 샘물을 누가 가졌냐 그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의미를 추구하죠. 내 인생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 내가 이걸 통해서 의미를 좀 충족시켜 볼까? 공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노력. 노력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의미는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여러분 노력해서 받았나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내가 경쟁해서 받았나요? 제일 좋은 어머니 내가 받았다고. 경쟁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물도 공기도 산소도 태양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아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죠.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게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마시는 사람은 계속 마셔봤자 목마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진행 계속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물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마른다는 거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마시는 한국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달라요. 이 마시는은 단 한 번 마신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 부정가거형 마신다. 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과 세상이 주는 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잠깐만 인간의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준다니까 11절에 보니까 선생님에겐 두레박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우물이 한 25m 된대. 굉장히 깊죠? 25m. 굉장히 깊어요. 두레박이 없으면 그건 뜰 수가 없어요. 당신 보니까 두레박이 없어요. 나는 두레박 가져왔는데 당신 두레박이 없어. 자꾸만 물을, 생수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려고 그러죠. 두레박이 없다.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하나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은데 두레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두레박을 유산으로 안 주셔서 내 인생 두레박 만들려고 힘들어 죽겠어 지금. 사람들이 너 두레박 없구나. 25m. 아, 10m밖에 안 되네 너. 두레박이 없대요. 이 여인에게는 두레박이 있어야만 물을 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갈망이 채워지는 것도 두레박이 있어야 돼. 두레박이. 그래. 여러분 두레박 있나요? 사람들 우리에게 늘 묻죠. 당신 두레박 있냐고. 두레박 짧다고. 두레박 작다고 막 그래요. 에이 그 두레박으로 물을 어떻게 길어요. 안 돼요. 두레박 없으면서 어떻게 해. 12절에 볼까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후손이 맞기는 맞죠. 지금 혼혈이 됐긴 했지만 야곱을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야곱. 민족의 어떤 정통성, 뭐 어떤 종교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인간의 어떤 수단이 인간의 수단. 두레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까? 어떤 종교적, 문화적 유산도 필요해요. 정신적인 유산도 필요합니다. 너 가문이 어디야 너? 너 가문의 문제야 너. 너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몰라? 너 모르니? 너의 가문이 문제야. 너의 그 가문이 누구니? 야곱이니? 물어요. 가문이 필요합니다. 유산이 필요합니다.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가지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걸 노력해요. 이 애는 그게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나요?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죠. 두레박이 필요하다. 야곱이 필요하다. 무슨 전통이 필요하다. 가문이 필요하고 무슨 스펙이 필요하고 무슨 명문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뭐 땅바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대요. 다이아몬드는 자기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데 두레박 한 개 갖다 주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두레박 하나 주세요. 예수님 두레박 정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를 만난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죠. 어떤 개가 있었어요. 개가 병에 걸렸어요.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 개가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주인 품에 안겨서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맞아요. 주인 품에 안겨서 주사를 맞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합니까? 참 주인을 만나면, 참 의미를 만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인이 자기한테 의미입니다. 이 개한테는. 주인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지금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의미예요. 이 개한테는. 주인은 당신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무조건적인 의미예요. 그냥 주인 품에 있으면 주사 맞아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왜? 주인을 신뢰하니까. 이 아픔도 주인이 허락한 아픔이니까. 내가 주인 품에서 맞는 이 아픔은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의미죠. 의미.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빅터 프랭크 이 사람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원고를 적다가 원고 뭉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속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걸 걸주고 막 있는 상황인데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출판에 대해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정말 괴로웠어요. 막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의 원고가 없어졌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원고를 출판하느냐 마느냐, 원고가 있냐 없냐에 달려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다 걸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기가 또 직장에 인생을 걸었어요. 직장이 사라져 버렸어. 직장이 사라져 버렸어. 직장이 없어서 자기가 뭐 명퇴됐어. 예를 들어서 그때 죽을 것 같다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조그만 것에 걸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의미에 딱 걸어야 되는데 궁극적이지 않는 것에 걸어놓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죽고 싶고 어렵고 힘든 이유들은 우리 인생을 궁극적인 의미에 걸지 못했고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직장 다니는 맛으로 살아요. 그죠? 뭐 그겁니까? 그러면 그 인간입니까? 그러면 뭐지 이게? 궁극적인 가치를,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것으로 사는 인생은 뭐 그걸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이 빅터 브랭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것에 많이 인생을 겁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인생은 늘 불안하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궁극적인 의미를 딱 잡아야 돼요. 그 개가 주인 품에 안겨서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막 주사를 주고 막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여러분 인생에 있나요? 그 의미가 있네. 의미가. 직장을 잃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결혼을 못해도, 뭐 몸이 아파도 흔들릴 수 없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인간은 그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를 못 찾았다면 늘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볼까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는 종교예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다?
인격인데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두레박 만들어주는 종교 정도가 아니에요. 뭐 두레박 만들어주는 종교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잘 되라고 도와주는 그 정도일까요? 기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교일까요? 다 조그만 부분적인 것들이고 궁극적인 존재를 딱 만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의미를 만났습니까? 갈증이 사라져요. 이제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를 잡는 순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소명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그것이 있다고 방방 뜨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없다고 무너져 내리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장난감 없다고 완전 인격이 무너져 내리나요? 뭐 그런 애도 가끔 봤습니다만 완전히 엄마 품에 있는데 자등보가 없다고 자가 장난감이 없다고 완전 인생 자살하고 말이지 뭐 힘들어서 내 인생 끝났다 엄마 내 인생 끝났어. 왜? 장난감이 없어졌어. 또 장난감 한 개 생기면 엄마 인생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됐어. 이 장난감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장난감 빼앗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장난감 빼앗습니다. 빼앗어요. 너 장난감에 미쳤구나. 빼앗어. 엄마랑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 애기한테는 엄마가 궁극적인 의미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궁극적인 의미예요. 엄마가 의미입니다. 좀 크면 이제 이성이 궁극적인 의미처럼 돼요. 게다가 나이 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데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영혼이 목마르다는 생수를 소개해 줬는데 이 여인이 또 약간 오해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또 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방에 큰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구나. 이제 물길을 넣을 필요가 없구나. 예수 믿는 순간에 모진 세파에서 다 어려움 다 없어지고 한 방에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물 주십시오. 다시는 물길 안 나오게. 이 땡볕이 나오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에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뭘 정리해야 됩니까?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 남편이 없다고 맞다.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내가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말을 바르게 하는구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이게 세상에서 있는 그 찰나적인 의미 있잖아요. 자기가 추구했던 의미. 그것을 내려놓아야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거는 죄에 다 정상들이고 진짜 죄는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데 다른 방향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게 죄죠.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죄였습니다. 남편이 의미였습니다. 남자가 의미였어요. 추구해 나갑니다. 추구해 나가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더 큰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의미를 계속 찾아갑니다. 인간적인 의미를 찾아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의미를 막 쫓아가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이 남편을 데려오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학생은 너 공부 가져오느라 너 직장 가져오느라 결혼 가져오느라 돈 가져오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러 다니는 거 너 좋아하는 거 너 가져오느라 이렇게.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나이 좀 많은 의사인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내가 죽자 막 견딜 수가 없고 너무 괴로워해요. 그때 이 플랭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의미요법으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로워하는 이 의사에게 뭐 견딥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면을 시킵니다.
부인이 먼저 가서 정말 괴롭지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신이 먼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이 먼저 갔다면 당신의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마 더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괴로워했을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블랭클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죠. 부인이 더 괴롭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인의 그 괴로움을 모면시켜 준 분이 바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인이 당할 고통을 부인은 더 심하게 괴로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인을 그 괴로움 속에 빠뜨리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당신이지 않냐고.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부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남편 의사가 탁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고통 당하는 게 더 낫지.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우리 아내는 더 큰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 그 의미요법입니다. 의미. 자기가 왜 혼자 남게 되니 동시에 둘이 팍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아, 차라리 잘 됐네. 지금까지 부인이 죽었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한 사람이 다른 차원의 의미를 딱 가져요. 아, 내가 일찍 죽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일찍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혼자 남아서 죽은 부인을 애도하고 있는 이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아, 이 의미는 내가 고통스럽지만 우리 아내가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펴졌대요. 이게 의미요법.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만 고통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주십니다. 의미를 주세요. 우리가 집착하는 의미들, 이 남자가 자기 부인 돌아가셨다, 집착하는 그 의미들은 더 큰 의미가 오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괴로워하는 거. 아, 우리 아내가 빨리 죽었어요. 괴로워. 제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더 큰 의미를 못 봐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죠. 늘 다가오셔서 더 큰 의미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그마한 고통들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의미를 계속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예수 외에 딴 곳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혼선이 벌어져요. 계속 배고파요. 갈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꿈을 꾸라, 위대한 꿈을 꾸라, 비전 가지라 이런 많이 하는데 꿈은 별로 안 꾸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꿈 꾸다가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을 꾸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꿈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려고 막 하다가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꿈도 주시고 그 이룰 수 있는 자원도 다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자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죠. 자꾸 막 그 위대한 꿈을 꾸지 마세요. 욕망일 가능성이 많아요. 삶의 행복은 꿈이 좀 없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라면 어릴 때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이 인간적인 욕망일 때가 많아요. 이 영혼에서 올라오는 꿈이 있고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꿈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이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꿈이랑 육신의 꿈이 달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꿈은 부담스러워요. 막 엄청 노력해야 되고 막 괴로워요. 정말. 그 육신에 이르는 꿈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꿈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차원의 꿈을 꿔야 돼요. 다른 차원의. 이 블랭크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 무슨 꿈이 있을까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삶의 의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지금 수용소 안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어요. 나 면도해야지. 면도했어요. 떠오르는 햇살을 쳐다봤습니다. 느꼈습니다. 이게 의미 아닌가? 이게 의미 아닌가요? 해가 뜨고 있구나.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네. 황혼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해가 질 때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게 의미입니다. 의미. 동료들의 콧노래를 들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 한 줄기 어떤 지나가는 바람, 먼지 하나, 풀잎 하나, 하나하나 들꽃 하나의 의미를 뒀어요. 많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를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 오늘 바람이 부네. 오늘도 해가 뜨는구나. 여러분,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람도 느낄 수도 없고 해도 느낄 수도 없고 풀도 볼 시간도 없어요. 늘 달려가는 끝없이 목마른 인생이죠. 근데 궁극적인 의미를 딱 가진 사람은 궁극적인 의미를 딱 가졌어요. 이제 뭐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딱 가졌어요. 개가 주인 품에 안경으로 똑같아요.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이 아무리 절망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조그만 의미들을 자꾸 누리며 삽니다.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반응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용소 안에서 막 수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빅터 브랭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수용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자그마한 의미를 찾아요. 면도도 하고요. 면도도 하고 바람도 느끼고 태양도 바라보고 지는 노을도 쳐다보고. 반응은 우리가 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은 자그마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거. 인생은 다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빼버리면 인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다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있어요? 아, 없어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인생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거부하면 인생 자체가 거부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은. 기독교는 의미를 주는 종교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를 줍니다.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자는 이제 벌써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누림이 되는 거죠. 즐김이 됩니다. 고난도 때때로 즐김이 되죠. 고난 속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환경이 절망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안에 의미를 조금 찾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뭐 삼보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그러는데 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집중적으로 축복해 준 거잖아. 그죠? 집중적으로 뭐 결혼해라, 뭐 애 낳아라, 뭐 재별했는데 지금 다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이 경쟁과 만몬에 굴복돼 가지고 인간성을 포기한 거죠, 이게 바로.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만몬의 관점에서 보면 아,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직장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애 낳는 것도 고난이고 취업하는 것도 고난이고 결혼하는 것도 고난이고 다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난일지라도 의미를 발견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다 편할 때 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자는 그 세 가지가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전진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죠. 의미를 가진 자. 옛날보다 훨씬 어려운 취업입니까?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어려운 결혼인가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출산하기도 옛날보다 훨씬 어려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만몬은 우리에게 안 보이면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 그러죠. 나를 믿고 나가라 그러죠. 그게 바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 속에서 의미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땅은 절대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한 분은 궁극적인 의미 예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그마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갈증이 많이 사라졌나요? 궁극적인 의미 예수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나요? 충분히 생수를 못 누려서 그래요. 알지만 많이 못 마셔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물이 쏟아놓은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궁극적인 의미를 알고도 갈증을 느끼냐 그러면 많이 안 마셔서 그래요. 기도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성경 공부도 소홀히 해서 그런 거고요. 교제도 소홀히 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주님 앞에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마시지 못했어요. 물이 있는데 안 마셔서 그래요.
그래서 갈증이 있어요.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있나요?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죠. 성경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때 가능하다 그래요. 궁극적인 의미는 선물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노력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 선물을 만날 때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할까요?